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제목으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주간에 걸쳐서 이제 3가지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는 이제 옥중서관이죠.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보낸 편지인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계속 누려갈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자유로운 상태에 머물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에베소서 5장 말씀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성령 강림절기를 맞으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로서의 열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인격이 9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개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래서 사랑과 실학과 화평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또 실학,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믿습니까? 그 다음에 거룩하고 깊은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는 평화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방문을 했을 때에 처음에는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래서 그 빈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유대교의 할례에 대한 교훈을 교묘하게 가르쳐서 잘못된 영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어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고 미움과 시기와 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뜨겁게 불타고 있었는데 바울에게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모든 그 약점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왜? 사랑이 허다한 그러한 허물까지도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눈을 빼어준다는 것. 네? 눈을 빼어주면은 자기는 뭐예요? 뭐 신장이 2개 있어가지고서 하나로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애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의 눈까지도 빼어주려고 그렇게 사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로부터 이 사랑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믿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희생의 그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구원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인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의 머리인 동시에 기초라 하는 것입니다. 9가지 열매의 첫 번째 열매로서 모든 그 열매의 머리이고 또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라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8개의 열매를 움직이는 원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후트 감독은 성령의 열매를 건물과 비교해서 사랑은 기초다. 그리고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기둥과 같은 골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화평은 건물의 지붕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골조를 세워가지고서 나중에 지붕을 덮어도 그것이 토네이도에 날아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와 골조와 건물의 지붕이라고 말합니다. 또 심슨은 말하기를 성령의 열매는 하나이다. 여러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의 형태일 뿐이다. 희락은 기뻐하는 사랑이고 믿습니까? 화평은 평화로운 사랑이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은 견디는 사랑이고 자비는 순화된 사랑이고 양선은 행동하는 사랑이고 충성은 신뢰하는 사랑이고 온유는 머리를 숙이는 겸손한 사랑이고 절제는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활의 극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사랑의 3가지 단어, 낱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적인 사랑, 에로스입니다. 연인들 간의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에로스, 정적인 사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형제들 간의 우정의 사랑을 우리가 필리아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가페, 바로 신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에로스, 정적이고 이 필리아,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예 안 하는지 모르고 에로스와 필리아만 하는데,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가 아니면은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아름답고 요긴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론을 말하면서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면서 이제 13장 사랑장이 시작되어지고 마지막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오늘 푸른 복음성가처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이제 스톨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톨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뭐예요? 그러한 아가페의 버금가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가? 고린도서 13장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기억할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같이 읽으세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장 4절부터 7절까지 13가지 사랑의 덕목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랑의 13가지 덕목 중에서 알파가 뭐예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의 그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했습니다. 순서를 보세요.
참는다는 말과 견딘다고 하는 말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두 낱말 사이에 믿으며 바라며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놓고 있는데, 이 두 말씀은 참으며 견디는 사람을 완전히 보충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고 바라는 것이 그것을 참고 견뎌나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은, 또 소망이 있다고 보면은, 너희가 정말 소망은 참음으로 기다려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사랑하는 만큼 행복하고, 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가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이제 아버지 날입니다.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날이고, 그 다음에 6월 셋째 주일은 아버지 날인데, 스톨게의 사랑,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등대지기, 그 조창인의 소설 등대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가시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조창인의 장편 소설 가시고기는 2000년에 출판돼서 300만 부 이상이 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영화와 또 드라마, 연극, 만화, 동화까지도 나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정말, 그리고서는 세계 각국으로 번역 출간된 최고의 스테디셀러가 바로 조창인의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인데 정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구성에,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정말 우리 중고등학교에서는 아주 필독도서로, 또 교보문고에서는 매해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가시고기는 큰 감동을, 남녀노소 심지어는 어린아이에게까지도 이래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가시고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가시고기 보이십니까? 가시고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이상한 물고기입니다. 엄마 가시고기가 알들을 낳은 다음에는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리고, 알들이 어떤 데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빠 가시고기가 혼자 남아서 열심히 그 알들이 부화될 때까지 지켜냅니다. 그래서 아빠 가시고기 덕분에 새끼들이 무사히 알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게 되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아빠 가시고기는 이제 그 돌에다가 자기 머리를 쳐박고서 죽습니다. 죽게 되면은 이제 알에서 깨어난 새끼 고기들이 아빠 가시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엄마 가시고기가 알을 낳고 도망가 버린 것처럼, 소설에도 다음이 엄마는 프랑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정호연 다음이 아빠가,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그 아빠가 바로 다음이를 10살에 백혈병에 걸려서 2년 동안 이렇게 아주 어리면서 결국은 골수 이식 수술을 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골수 이식 수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신장을 팔려고 했는데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또 정밀 검사를 해보다 보니까 간암이었습니다. 간암에 말기가 되었고, 이제 죽기 전에 그러면서 자기의 그 각막을 팔아가지고서 다음에 골수 이식 수술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빠는 죽고 아이는 살리게 되는 바로 가시고기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어제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서론부터 다는 못 읽었지만 마지막 부분까지 쭉 다시 읽으면서 정말 울컥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다시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가시고기는 언제나 아빠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내 마음속에는 슬픔이 뭉게 구름처럼 피어올라요. 아, 가시고기 우리 아빠. 그 자기의 후배인 그 정호연 씨가 여자친구에게 말합니다.
디닛이 이런 말 알아? 사람은 말이야 그 아이를 세상에 남겨놓는 이상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래 죽어가면서 그렇지만 그 아이를 세상에 아이가 이제 수술을 해서 회복돼서 살게 된 이상은 자기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는 아버지, 정말 결말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퍼요. 나였다고 하면은 과연 다음이 아빠처럼 할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상황에 이르지는 못했지만은 저 같으면 자기의 눈을 펄어서까지라도 그래도 뭐예요? 정말 간이나 신장은 이식할 수 없지만은 자기의 눈 하나, 두 개 다 팔 수 없지만 하나를 팔아서 그래도 다음에 골수 이식 수술을 하도록 그동안 있던 돈 다 병원비로 다 써버리고 그래서 마지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아이를 살리는 정말 그 가시고기 우리 아빠 그런 정호연 그런 다음이 아빠의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다. 그대가 헛되이 보내는 오늘, 내가 오늘 헛되이 보내게 되면은 죽어가니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이가 다오미가 물었을 때에 아빠가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 속에서 정말 평탄한 일상도 이런 불만으로 그런 불만을 했던 그런 나 자신이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그래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너무합니다. 어째서 아이의 삶을 외면하라고 하십니까? 당신을 믿고 교회학교에 나갔던 나는 교회 안 나갔어도 교회학교에 나갔던 그런 아이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백혈병이 걸려서 골수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지게 어쩌자고 차라리 뼈가 으스러지도록 중환자실 창문에 주먹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는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다음이가 나를 교회에 한번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를 못했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숨지기 전에 그 기도하면서 이제 결국 그는 죽게 되는 축복합니다. 축복을 배우면서 바로 하나님 우리 다오미는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온전히 정상적으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기도하면서 마지막 생애를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그래서 정말 그 스토리를 가시고기의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결말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죽어가면서 오직 아이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부성애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 아닐까. 하나님의 그런 사랑, 바로 그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상고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결국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되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핍박이 일어나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소아시아로 이제 유럽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고, 그래서 천사의 얼굴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밝아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기도 마음을 통해서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도 남의 흉이나 보고 미워한다고 하면은 그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아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정말 스데반 같은 그런 아가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사랑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14장에 가서는 이제 제자들과 이제 그의 관계를 말하면서 평화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유명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구하라 이르리라 말씀하시면서 기쁨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절 우리 한번 오늘 집에 들어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또 쭉 갈라디아 전체 16장밖에 안 되니까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3주간 설교를 할 거니까 쭉 한번 10장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은 열매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 열매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준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도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평화도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한 주님의 평화를 주신다 했습니다. 주님 평화 맡긴다 모시고 너희 염려, 근심, 걱정 다 내어 맡기라.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신앙에는 기쁨이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Always rejoice.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우리에게 동반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은 성령의 영혼의 기쁨이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이고 환경을 초월한 내적인 기쁨이 되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어떤 기쁨이나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의 아름다움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희락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50편 이하부터 보면 참회시지요.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는 선지자의 그런 그 말을 듣고서 참회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구원의 기쁨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실라가 정말 빌립보에 가서 자기도 원치 아니하는
자기 소아시아 가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가라고 해서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 고쳐 주었는데 심히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일어나서 한밤중에 이중창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터지고 창고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기쁨이 기적을 동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간수장이 바로 뭐예요?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가 루디아로 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첫 부분에 부르던 찬송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정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갖고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화평, 세 번째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적이고 피상적이고 일시적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이고 환경이 바꿔지면은 그 기쁨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으로서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그거 생활하면 어려움도 당하지 않냐고 평안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이 더 많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만약에 예수 믿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미신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바로 주님이 주신 평안은 무슨 평안입니까? 바로 그 평안은 딴 거 아닙니다. 무슨 평안이에요? 심령의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고생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 늙고 집도 없었지요. 태어나자마자 애국으로 피신 갔지요. 태어나는 것도 뭐예요? 호텔도 아닌 여관도 아닌 마곡간에 말밥통을 구유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살면서 정말 머리 둘 곳 없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희생하여 죽으셨습니다. 정말 육신적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신 분이 없어요.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의 평안은 그런 육신적인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심령에 관한 평안을 말씀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언제나 같이 생활할 때 오는 그러한 그 평안을, 그 이쁜 심령의 평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희락 위에 세워집니다. 사랑과 희락의 결과는 화평으로 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맹들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은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로 우리 모두가 화평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화해,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전에 내 안에 산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은 플로렌스 조단이라고 하는 목사님 사진입니다. 그분은 1942년에 조지아 썸터 카운티에 아메리커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카터 대통령 고향이 바로 거기에서 한 20분만 떠나게 되면 플레인즈죠. 플레인즈 이스트로 가서 아메리커스라고 하는 거기에
바로 코이나드 공동체를 창설해가지고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그런 분입니다. 그가 사역을 그만두기 한 해 전 1968년에 거기에서 바로 유명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 총재인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분이 바로 거기 참여를 했다가 바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설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밀라드 풀러의 그런 사랑의 집짓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오래전에 거기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 숙소에서 자면서 얼마나 완전히 스프링 침대인데요. 침대가 뭐 제대로 된 침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바닥에서 자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침대가 막 이쪽 튀어나오고 여기 가라앉고 해가지고서 아주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프레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보여 Birthplace of Cotton Patch Gospels and 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 바로 사랑의 집짓기 운동 그 본부가 거기에서 이제 창설되어지고 이루어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신약학자입니다. 신약학자인데 그러나 여기 흑인들만이 사는 그 아메리커스에 관해서 그래서 신약학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복음서를 특별히 아주 흑인들 노동자 무식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쉽게 같은 패치 가스프 바로 쉽게 번역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이들이 더불어 화평하게 하고 인종차별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난한 흑인들의 공동체를 돕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전부 다 흑인들, 조지아는 특별히 흑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지아는 바로 영국에서 뭐예요? 미국을 개발시킬 때에 조지아 주에는 주로 그 사형수들이나 그런 죄수들을 많이 조지아에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주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흑인들이 교환되어지고 바꾸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그 코이나드 공동체의 원칙과 원칙이 세 가지인데 검소한 생활, 그다음에 화평, 화해의 생활, 섬김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인종을 초월한 그래서 그 미국의 슈바이처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초소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 메이커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보시죠.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자. 아멘. 다시요.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 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플로렌스 조단과 같이 밀라드 풀러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세반 같은 그런 귀한 일꾼들 위해서 함께 영광 돌리는 축복을 받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